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까지 나이로 따지면 거의 6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지금만큼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그 영적인 그 신앙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때보다도 더 왕성한 때가 지금의 시대이죠. 성도들은 지금은 교회에서 위로받는 거랑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나를 위로해 줄 것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빼앗기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제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핍박에 의해서 이제 모이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이제 곧 오겠죠. 그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게 마치 전초전인 것처럼 바이러스라는 이 변수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모이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모이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왜 굳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그렇게 모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가? 여러분, 성도들도 이해를 못하죠. 그 목회자들의 마음을. 근데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모이는 것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모이기가 힘든,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않을 변명할 거리들이 천지에 널려있는 그런 상황의 시대랑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요,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지금처럼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감염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욕을 얻어먹는 그런 지금 최고조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 속에 있는 부패와 부정과 잘못되어 있는 죄악들이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것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지고 까발려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회가 무슨 문제거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일반 사회적인 인식에서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교회나 또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고 그들이 그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낱낱이 까발려서 이 온라인상에 그것을 펼쳐놓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실수나 이런 부족함이 잘한 부분에서 덮여지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실수조차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죠. 그래서 참 이런 그 넘쳐나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을 보면서 마음이 좀 착잡하고 좀 괴로워요.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뭘 해야 될지,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사인 제가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찬송을 부르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일까요?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느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런 문제일까요? 지금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예배조차 드리기 힘든 이 시기가 그런 문제일까요? 제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 이 괴롭고 착잡한 이 마음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해 보려고 가면 갈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죠. 그죠?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거나 전도에 관한 교육을 할 때면 여지없이 들고 나와서 본문으로 삼든지 인용하는 구절로 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그죠?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전도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그 축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16절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에 관한 거죠. 사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라는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말은요,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이죠. 하나의 말씀. 그게 뭐냐면 순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걸 별도로 떼서 15절까지 끊어서 우리가 하니까 이게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전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전도를 아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로 엮여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들어야 뭘 순종을 하죠. 뭘 아는 게 있어야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뭐에 순종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생기게 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핵심인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진다고 한들 그 말씀을 듣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순종하며 듣는 것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는데 안 들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다. 왜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안 주냐? 그거는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면 들어야 생기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듣지 않으면서 예배도 잘 참석하지도 않고 무슨 성경 공부하는데도 참석하지도 않고 뭐 일주일에 딸랑 한 번 예배 드리고 내가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믿음이 생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대로 안 하면서 나 믿음이 왜 안 생겨? 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공부를 안 하고 애가 막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왜 성적이 나쁘지? 왜 성적이 오르지 않지?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모양. 오늘 본문은요,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그 접속사가 무슨 접속사입니까?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그런데라는 이 말이 국어 사전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 내용이 앞 내용과 대립될 때 쓰여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의 말과 뒤의 말을 대립시키면서 그 말을 연결시켜서 말할 때 쓰는 게 그런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문장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14절에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주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파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는 전파를 해도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요,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 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거야 뭐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냥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자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듣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복음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따르는 것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자가 얻게 되는 결과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며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복음 전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믿음이 곧 의롭게 되는 것이지만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교회와 성도들의 숙명과 같은 사명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결여되어 있다면 교회는요, 온전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래서 아름다운 발걸음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자의 발이라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렇죠.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주에 그걸 찾아보면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요, 시간과 관련해서 쓸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적절한 타임, 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냐하면 그 타이밍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언제 우리가 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타이밍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타이밍을 갖기 위해서. 이것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줘서 반드시 사람을 알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복음 우리가 전해서 그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다해서 전해야 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다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고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세상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복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렇습니다. 다 복음을 어떻게 했냐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갈 때에 그때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전한 것은 많이 있어도 그걸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오늘날 교회들이 곳곳에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마다 성도들이 있어요. 뭐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러죠. 기독교인이. 그죠?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잡는 사람들은 700만, 적게 잡는 사람은 한 300만 이 정도 잡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왜 신앙적으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바울은 21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설로 말하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설로 말하는 백성. 하나님은 너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하고 싶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 세상 논리로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교회마다 성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세상이 말하는 원리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성도 교회들이 넘쳐난다면 세상에 무슨 빛과 소금이 이루어지겠어요? 세상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핵심인 들음의 순종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알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누구를 삼았어요? 어느 민족을 삼았습니까? 언약 백성으로. 누굴 삼았어요? 이스라엘을 삼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나면 자기가 언약 백성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안 해도 자기는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작 믿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해서 저주받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민족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안 찾았다 이 뜻이 아니라 언약 백성, 내가 찾아서 선택한 백성들은 너희들인데 정작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하며 따르지 않고 내가 소외됐다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나를 찾고 나를 만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언약 관계에 맺혀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 반드시 구원받게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무지하게 많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사역을 하셨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모두 같이 하셨지만 특별히 그 역할을 구분한다면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의 주권자로서 그 일들을 통치하시고 계획하신 분이라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여서, 성경의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강조하면서 말하는 구절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여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입니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신 그 성취로 말미암아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굳이 구분한다면 역할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핵심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핵심을 이룬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었으면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뭐죠?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고통스러운 걸 피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굳이 이 십자가를 져야 이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지나 마귀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들을 그냥 이룰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생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식, 논리, 이 모든 것들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순종의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부활의 초석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사람들의 인류 역사의 구원,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복음의 계획과 능력의 역사가 전해지는 것이 시작이라면, 그것이 시작이라면요, 복음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예? 그게 열쇠예요. 그게 열쇠. 복음에 순종할 때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얻게 된 역사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이 복음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순종이 없으면 복음이 지속되거나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도 순종으로 인해서 전파하는 거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핑계 대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조선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세국 정치로 인해 가지고, 예? 그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저 조선 땅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여주고 그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종하는 그 선교사들이 없었으면, 순종의 행위가 없었으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졌겠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순종에 의해서고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순종에 의해서인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순종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을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겠다, 이 말은 뭐냐면 두 팔을 이렇게 품에 안기 위해서 펼치는 것처럼 이렇게 펼치시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구원의 바늘에서 멀어질 때에 주님은 뭐하고 계시냐면 두 팔을 벌려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는 거예요.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주님의 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향해 간절하고도 열정적으로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이름을 떨치시면서 일어나시는 그 이유,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세상에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도 복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역하는 길로 나가는 자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노아 부부와 그의 아들 부부, 세 아들 부부. 그래서 전부 8명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오기는 그냥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비가 오기는 무슨,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봐라. 지금 날씨를 봐, 날씨. 이런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럴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유 뭐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처지를 모르세요. 이러고 여러분 온갖 변명과 핑계와 거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은요 문을 닫으십니다. 구원의 문을 닫으세요. 방주의 문을 닫으세요. 그때에는 돌이킬 수 없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순종으로. 로마서 3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모든 항목으로 다 갚지 않아도 죄를 간과한다는 것은요 그걸 그냥 없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로 말미암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이 의로움으로 너희들의 의를 덧입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뭔가를 지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따를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뭐하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할 말로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인데 우리가 굳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까? 그것도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알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그걸 정말 원하시는가를 물어봤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결의가 있어요. 그것이 없이 혹시 우리가 이 상황과 여건들이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는 일에 좀 더 자유하고 편안하게 하려는 어떤 핑계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는 한 저는 절대 이 현장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핑계대는 길로 점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불보듯이 뻔한 비참한 결말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이기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종의 고백들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도 떨어지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주님은 손을 벌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주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두 팔 벌려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 등을 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낯을 들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사실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11장에 그 답이 있어요. 11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순종하기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그 기준에 누구든지 도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그것은 아니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궁여지책 같은 표현, 그 방법으로 정한 게 뭐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자격이 없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마. 그래서 내 품으로 나오기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순종의 열쇠가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내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으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 때 우린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거역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족족이 반대해서 세상을 따라가려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순종하며 따를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크신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받게 됐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해야 돼요.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나 같은 죄인, 그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죽으심의 고초의 강도, 그 크기, 주께서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빚진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것이 순종의 힘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면 순종하는 자가 사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삶들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각 사람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분량대로 살고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12장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뒤에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부터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신앙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를 위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묵상되고 있는가예요. 그것이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우리의 방향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두 팔 벌려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